에라 들어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에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이 아침에도 나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또 영상으로 함께 예배에 참여하는 모든 분들께도 주의 이름으로 평안과 축복을 빕니다. 오늘 이 신명기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주어진 말씀입니다.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나안 땅 직전에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언적인 그런 설교를 하게 되는데, 신명기의 세 편의 설교 중에 두 번째 설교에 포함되는 것이 오늘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 설교의 핵심에 대한 말씀이 오늘 본문인데, 유대인들은 날마다 이 신명기 6장의 오늘 본문의 말씀을 아침 저녁으로 암송하면서 자신들의 신앙 고백처럼 그렇게 살았습니다. 왜 이들이 이 말씀을 아침 저녁으로 암송했을까요?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에 해당되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말씀을 삶의 기준점으로 살아가다 보면 거기에서부터 복을 받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날 사회에 여러 가지 심각한 문제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그 이유가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적으로 기준으로 삼지 않고 자기 소견에,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행하면서 살아가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 땅의 전쟁도 마찬가지, 기근도, 부동산 투기도, 심지어 문제가 심각한 동성애조차도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자신의 생각에 옳은 대로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105절의 말씀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라고 말씀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내 발이 걷는데 등불로 삼고 내 길에 가로등처럼 빛으로 삼으면서 나가면 문제가 없는데, 자기의 생각대로 살아가기 때문에 이 세상에 심각한 문제들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잠언 9장 10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이를 아는 것이 명철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어느 날 한 서기관이 주님께 물었습니다. 마가복음 12장의 말씀에 의하면 모든 계명들 가운데 무엇이 가장 중요한 계명입니까? 라고 예수님께 질문을 했습니다. 그때 주님은 첫째로 중요한 계명은 이것이니 들으라. 우리 하나님은 오직 한 분이시다. 내 마음과 내 목숨과 내 뜻과 내 힘을 다해 내 주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둘째도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것보다 더 중요한 계명은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반드시 이웃을 사랑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동전의 양면과 같아서 뗄래야 뗄 수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말씀이 바로 신명기 6장의 말씀을 인용해서 하신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들은 서기관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이웃을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전체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나으니이다. 하나님 앞에 번제, 속죄제, 화목제, 속건제, 소제 이런 거 다 드리는 것보다 뭐가요 더
사랑하는 것이 더 낫다라고 말씀해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 앞에 제물 드리는 것은 중요하지 않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사랑하지 않고 제물을 드리면 하나님께서 받지 않는 제물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핵심 주제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주제, 서로 사랑하라. 그 중에서도 여호와를 사랑하라고 말씀합니다. 물론 이 말씀이 선포되고 전해질 때에 성령께서 깨달아지게 하시고 순종케 하셔서 말씀대로 살아가는 은혜가 여러분의 심령에, 가정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첫 번째, 왜 여호와만 사랑해야만 할까요? 세상에 사랑할 것이 많잖아요. 모세는 그 이유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라고 사전에 말씀합니다. 사무엘하 7장 22절에 주 여호와여 주는 위대하시니 이는 우리 귀로 들은 대로는 주와 같은 이가 없고 주 외에는 신이 없음이니이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많은 종교가 있지만 하나님만을 사랑해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은 유일한 신이시고 창조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형상을 담은 자로 그렇게 창조된 그러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에 있는 다른 모든 종교들은 인간의 상상으로 그렇게 만들어낸 종교고 윤리의식이고 도덕일 뿐인 겁니다. 종교다원주의자들은 모든 종교는 궁극적으로 같다고 말을 하지만 그것은 사탄의 속임수입니다. 오직 유일한 하나님 아버지만 사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사랑해야만 할까요? 5절에 보면 5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증거를 무엇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을까요? 한국교회의 대부분의 교인들은 주일 예배 참석 여부를 신앙을 판단하는 기준으로 삼습니다. 그러니까 주일에 예배에 나오면 그래도 신앙이 있는 분이다 라고 합니다. 근데 수요 예배에도 나오고 금요 기도회까지 나온다면 그 신앙은 정말로 확실한 신앙이다 라고 그렇게 판단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또 그 가운데 11조 생활을 잘하고 감사의 헌금도 잘하면 이분은 정말로 물질적으로도 신앙이 대단한 분이다 라고 이렇게 기준으로 삼고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신앙생활의 이 외적인 것으로 하나님을 향한 믿음,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확실하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요? 성경의 외적인 모습은 정말로 대단하고 그럴듯한데 예수 그리스도의 책망을 받은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23장 23절에 화 있을진더여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건채의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을 버렸도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6절과 28절에도 이어지면 눈먼 바리새인이여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끝도 깨끗하리라. 화 있을 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라고 그들의 외식을 책망했습니다. 겉으로는 11절을 잘하고 신앙생활을 잘하고 기도생활을 잘하는 것 같은데 그 안에는 회칠한 묻은 것 같은, 유대인들은 무덤 위에 회칠을 했습니다. 그래서 구별을 했는데 겉으로는 회칠한 것처럼 깔끔한데 그 속에는 썩은 것이 가득한 것처럼 그들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모세는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바리새인처럼 겉과 속이 다르지 않고 진실하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세 가지 신앙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말씀을 보면 말씀을 마음에 새기라고 합니다. 6절을 보면 오늘날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라고 하는데, 예레미야 17장 9절의 말씀에 보면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인간의 마음이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지배적으로 역사하지 않으면 언제든지 우리는 악을 행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새겨서 그것을 삶의 원리로 삼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 말씀을 많이 알고 심지어 암송할지라도 우리는 범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시편 119편 11절에 시인은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말씀을 마음에 항상 두어야 되는 거예요. 마음에 두면은 무슨 죄를 지으려고 할 때에 말씀이 탁 그것을 가로막고 바른 길로 인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어떻게 새길 수가 있을까요? 성경 말씀을 읽어야 됩니다. 그리고 설교의 말씀에 집중해야 됩니다. 그것을 잘 소화해야 되는 거예요. 미숙하게 잘 모르는 내용이 있으면 읽어보고 또 목회자에게 질문하고 해서 이것을 잘 소화해야만이 마음에 새길 수가 있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잘 새겨야지 기독교적인 가치관과 세계관이 마음에 자리 잡아서 거기에 따라서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밥을 먹고 직장 생활을 하고 결혼을 하고 하는 것들도 가치관에서 나오게 되는 거죠. 시편 1편에 복 있는 사람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인도하기 때문에 그 말씀 따라서 사는 자는 복된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고 강론하라고 말씀합니다. 먼저 부모가 그 말씀을 어디 새겨요? 마음에 새기고 난 뒤에 혼자 새기고 있는 것이 아니라 둘째로는 내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고 강론하라고 말씀합니다. 7절의 전반부에 보면은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한국교회 부모들은 자녀들에게 직접 가르치지 않죠? 어떻게 하죠? 교회에 보내서 주일학교 보내면 끝입니다. 주일학교에서 책임져야 되지 뭐 그거를 부모가 다 책임져, 이런 정도의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주일에 10분 15분 그 설교를 듣고 그렇게 아이들이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교사가 없어요. 교사가 가르쳐야 되는데 교사로 지원하라 그러면 교사로 지원하는 사람이 없어요. 연말 되면은 교사 안 하겠다고 해서 그거 설득하느라고 애먹는 목회자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5장 42절에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며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더라는 거예요. 주의 말씀을 자녀들에게 가르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은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고 전도하기를 그치지 않는 사람이 참된 그리스도인인 줄로 믿습니다. 7절 후반절을 보면은 집에 앉았을 때이든지 길에 행할 때이든지 누워 있을 때이든지 일어날 때이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라고 말씀합니다. 사전에 보면 이 강론이라는 말의 뜻은 학술이나 도의의 뜻을 풀이하여 설명하고 토론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주고받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 의미를 우리에게 의역해서 적용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자녀들과 집에서 서로 토론하라는 거예요. 길에 갈 때도 그 말씀을 주제로 가지고 토론하고, 또 심지어 침대에서 누울 때 잠자리에서도 서로 주고받고 토론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침에도 토론하고 저녁에도 토론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자녀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는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말로 가르치는 거예요. 말로 토론하고 가르치는 방법이 있고, 또 하나는 삶으로, 행동으로 가르치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좋은 방법은 뭘까요? 백문이 불여일견이라. 말을 아무리 해도 직접 보는 것만 못한 거예요. 부모가 신앙의 삶은 이런 것이다라고 보여주는 것만큼 좋은 교육은 없는 거죠. 그래서 부모가 말씀대로 살고 말씀대로 헌금 생활하고 그렇게 하는 것을 자녀들에게 보여주는 것, 그것이 바로 가장 좋은 교육인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자주 읽으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8, 9절을 한번 볼까요? 8절, 9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여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 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손목에 해서 이렇게 감고 미간에 말씀통을 이렇게 묶고, 나가다 보면 문지방에도 보면 말씀이 있고 나가면 대문에도 말씀을 두고 수시로 보고 확인하고 그렇게 하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손목에 붙이는 것을 테필린이라고 합니다. 이마에도 붙이는 것이죠. 통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딱 하면은, 우리는 휴대폰이 필수지만은 그들은 말씀통을 가지고 이마에 붙이고 그렇게 살아요. 문을 나가려고 그러면 나가는데 매주 자라고 거기에 또 말씀통이 있습니다. 몸에도 달고 문지방에도, 문에도 설주에 달고 대문에도 달고, 심지어 아이들의 옷 소매 끝에 성경을 기록해서 달아주기도 합니다. 이것은 말씀을 생활화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우리는 하나님 말씀이 생활화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오늘 본문의 말씀에 마지막 유언적인 설교를 출애굽 2세대에게 전했습니다. 출애굽 2세대 말고 1세대는 여호수아와 갈렙밖에 없습니다. 그들만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말씀을 잘 지켰을까요? 그것을 우리는 사사기에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사사기 2장 8절에 10절의 말씀에 보면,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의 죽음에 무리가 그의 기업의 경내 에브라임 산지 가스산 북쪽 딥낫 헤레스에 장사하고, 일단 여호수아가 죽었습니다. 그 세대의 사람도 다 조상들에게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하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자녀들을 뭐라고 부르죠? 다음 세대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해요? 다른 세대라는, 완전 다른 사람들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여호수아와 장로들, 이런 사람이 있을 때는 하나님의 역사를 봤습니다. 뭘 봤어요? 요단강이 갈라지는 것을 봤습니다. 또 무엇을 봤습니까? 하늘에서 만나가 내려지는 것을 봤습니다. 반석이 깨뜨려지면서 생수가 쏟아지는 것을 봤습니다. 또한 요단강을 건너서 여리고성 앞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고함 한마디에 여리고성이 무너진 것을 봤습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봤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저희들 어릴 때 보면은 누워서, 지금처럼 텔레비도 없으니까 어른들이 옛날 얘기 해줘요. 달림 별림, 엄마가 돌아오다가 호랑이가 따라와가지고 떡을 하나 주니까 안 잡아먹어가지고 또 떡 하나 주면 안 잡아먹지 해가지고 떡을 하나 주고, 그러다가 떡이 하나도 없어가지고 결국은 잡혀먹겠다, 뭐 그런 얘기예요. 근데 그런 얘기를 이 유대인 부모, 이스라엘 백성들의 부모들은 그런 얘기를 가르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어야 되는데, 그것을 전하지 않으니까 어떻게 돼요? 그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들은, 하나님이 이 역사하시는 이것을 모르는 자들은 결국은 우상을 섬기고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사사기의 마지막 결론 21장 25절의 마지막 절에 보면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왕이 없다는 것은 말씀의 중심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왕이 되어서 모든 것을 결정하고 그에 따라야 되는데 자기 스스로 왕이 되어서 마음 내키는 대로 살았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통한 하나님의 말씀 법도대로 살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가나안 땅에서 실패하는 삶을 살게 되죠. 기드온을 봅니다. 기드온은 한 평도 안 되는데 숨어가지고 타작을 하고, 저들은 이방인들은 쳐들어와서 곡식이나 양이나 모든 것을 다 빼앗아가는 그런 처지가 되었습니다. 삼손 시대에는 블레셋 족속들이 쳐들어와서 다 모압, 암몬, 인근의 사람들에게 약탈당하는 그런 처지가 되었다는 거예요. 결국은 그들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왕이신데 하나님의 세우신 종을 거부하고 스스로 왕을 세웠는데, 그러나 결국은 사람이 세운 나라도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갈라지고 난 뒤에 결국은 북이스라엘도 망하고 남유다를 망하게 했습니다. 우상을 섬기니까 결국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후에 70년 동안 우상을 섬기는 것은 심히 어리석은 것이다 라는 것을 깨닫고 난 뒤에 그들은 돌아와서 말씀 운동을 벌여서 말씀대로 살기를 애를 쓴 거예요. 그래서 그들 중에 생긴 자들이 서기관들이고 바리새인들이 된 겁니다. 말씀을 철저하게 지켜야 된다는 거죠. 유대인을 멸망시키려면 그들의 학교를 멸망시켜야 한다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의 생사 여부는 교육에 달려 있다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교육을 그렇게 중요하게 여깁니다. 이스라엘 부모들은 가정에서 4가지 교육을 한다고 합니다. 아이들이 말을 배우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신명기 오늘 6장 4절에서 9절의 말씀을 암송하게 하고 모세의 율법을 암송하게 합니다. 그러고 난 뒤에 두 번째로는 아침 기도회를 아이들과 같이 해요. 아침에 일어나면 부모와 아이들이 먼저 기도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것이 습관이 되고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습관이 되도록 그렇게 생활을 했습니다. 세 번째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태필이라는 그런 말씀 상자를 이마에도 묶고 손목에도 묶기도 합니다. 문설주와 대문에 매주 자라는 말씀통을 매달아 놔서 수시로 말씀을 확인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유대인들은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적용을 했습니다. 그들이 당한 고난을 잊지 말 것을 교육시키는데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는 유월절 때 양을 잡습니다. 그러고 난 뒤에 그때는 썬나물과 누룩이 없는 무교병을 먹습니다. 무교병이 참 맛이 없어요. 누룩이 들어가지 않았으니까 딱딱하고 몸이 건조한 듯한 이것을 먹어요. 그러면 애들이 먹기 싫어하겠죠? 왜 이거를 내가 먹어야 돼요? 라고 질문을 하면 왜 이렇게 맛없는 거를 꼭 먹어야 돼요? 그것도 일주일이나? 우리는 보름날 되면 찰밥 먹잖아요. 찰밥은 먹을 만하죠? 근데 이게는 무교병 이런 거 썬나물 먹으면 맛이 하나도 없잖아요. 썬 것을 먹으면. 그때에 부모들이 말을 합니다. 우리 조상들은 한때 애굽의 노예였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라는 것을, 노예의 쓰디쓴 아픔, 산에 아이를 놓으면 나일강에 던져져 죽임을 당하는 그 아픔을 잊지 말라고 쓰디쓴 썬나물, 그때 구원하신 그 밤에 먹었던 무교병을 기억하라고 그렇게 일주일에 통해서 그렇게 먹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또 초막절이 되면은 베란다나 어떤 마당에 텐트를 치거나 아니면 나무 가지를 꺾어서 일주일간 거기서 잠을 잡니다. 왜 모기도 뜯기고 추운데 여기서 자 불편하게 이러면 그 이유를 부모가 설명을 합니다. 우리가 애굽에 해방되어서 광야에 들어갔을 때에 광야에서 우리가 이렇게 초막을 치고 이렇게 생활했단다. 그때는 하나님께서 밤 이슬처럼 만나를 내려주셨지, 또한 반석을 깨뜨려서 물을 주시고 뜨거운 햇살이 있을 때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 추울 때는 불 기둥으로 그렇게 따뜻하게 해주셨지라고 그렇게 자녀들에게 가르쳤다는 것입니다.
유대인 학교에서는 우리가 공부하는 것 하고 다릅니다. 오전에는 오직 성경만 배웁니다. 그리고 난 뒤에 오후에 되어서 우리가 배우는 영어 이런 것들, 자기의 국어, 수학 이런 것을 배웁니다. 절대적으로 일반적인 그런 학문을 배우는 시간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대단합니다. 머리로 따지면, IQ로 따지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최고 1위지만은 유대인들은 거기에 비할 바가 못 되지만은, 그러나 이들이 대학생이 되고 난 뒤에 사회인이 되면 그들의 파워가 엄청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의 인구가 전 세계 인구의 0.2%에 불과하지만은 노벨상 수상자의 30%가 유대인이라는 사실은 잘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경제나 영화나 문화, 정치적인 이 모든 분야에서 탁월한 그러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것이 바로 유대인들입니다. 그 저력이 어디에서 나왔을까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는 데 있었던 거예요. 말씀을 암송하면 두뇌가 아주 비상하게 그렇게 돌아갑니다. 우리는 지금 암송할 필요가 없죠. 휴대폰을 가지고 있으면 휴대폰에 뭐가 있어요? 전화번호가 다 있어갖고 어떨 때는 애들 전화번호도 지금 몰라요. 찾아가지고 알 수가 있지, 직접 전화 잘 못 걸어요. 헷갈리고. 그래서 찾아가지고 할 수가 있을 정도로 우리는 암송을 잘 안 해요. 노래방도 잘 간 적이 없지만 노래방 가도 자막이 안 뜨면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성경책도 마찬가지죠. 찬송도 마찬가지. 안 띄워주면은 못하는 어떤 그런 암송을 잘 하지 않는, 두뇌를 그렇게 잘 하려 하지 않는데, 유대인들은 어릴 때부터 암송을 하니까 두뇌가 비상하게 돌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토론 문화, 말씀을 부모하고 계속 토론하니까 대화의 통로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밥 먹을 때 뭐라 그러죠? 밥 먹을 때 음식 튀어나오게 무슨 말이 그래 많나, 그냥 밥만 먹지 이런 말도 못하고 그냥. 어릴 때 그만 국수를 먹는데 국물을 남기지 말라는 거예요. 국물이 짠데 남기지 말아가지고 말도 못하고 끝까지 다 마시고, 그 정도로 그렇게 식사 생활을 했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식사 생활을 통해서나 토론을 통해서 계속해서 말씀을 주고받고 자기들의 생각과 어떤 그런 것들을 부모들이 듣고 부모가 대답해주고 그렇게 하면서 토론 문화가 굉장히 뛰어나기 때문에 사회인이 되어 성인이 되었을 때는 탁월한 그러한 수준의 민족이 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세계적으로 강력한 영향력을 미치는, 비록 우리나라 남북한에 비해서 엄청나게 작고 경상북도 정도 경상남북도 정도 크기만도 못한 이스라엘이 감히 중동의 수억의 인구가 함부로 할 수 없는 그런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는 이유는 바로 이런 것에 있는 겁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유대인들은 실패와 고난을 경험하고 난 뒤에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하게 지키고 자녀들에게 가르쳤습니다. 어떻게 가르쳤다고요? 말씀을 손목에 메워요. 옛날에 우리 단어장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런 단어장이 아니고 아예 메우고, 때는 이마에 달기도 하고 그러면서 막 이렇게 암송하고 그렇게 하면 대문에도 달아놨죠. 우리보다 훨씬 말씀을 더 많이 암송을 합니다. 그런데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저들은 그림자는 보았는데 실체를 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견지망월이라는 사자성어가 있습니다. 저기 보름달 떴네 이러면 보름달을 봐야 되는데 보름달을 안 보고 뭐를 봐요? 손가락만 계속 보고 있다는 뜻이에요. 어떤 의미냐 하면 본질을 외면한 채 일부분만 보고 집착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달을 봐야 되는데 손가락을 통해서 손가락만 계속 보고 있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월절을 기념하면서 뭐를 잡아요? 양을 잡고 썬나물을 먹고 누룩을 먹어요. 그러면서도 뭘 몰라요?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게 무엇의 그림자고 예표인 거를 몰란 거예요. 유월절 어린 양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한다는 것을 모르는 거예요. 썬나물을 먹으면 무교병을 먹었고 애굽의 노예로 살고 있는 그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이 어디로 인도하려고 그렇게 하셨는가를 몰랐던 거예요.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데, 그 가나안 땅은 약속의 땅이지만은 그러나 그것은 진정한 고향이 아니고 어디가 고향이에요? 하늘의 영원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몰랐다는 것입니다. 수많은 양으로 피의 제사를 드리지만은 그러나 단번에 영원한 제사를 드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다는 사실을 몰랐던 거예요. 솔로몬이 1000마리의 항소로 제사를 드리고 아브라함이 이삭으로 번제를 드릴 때 그 본질은, 그 그림자는 무엇을 보기 위해서 하는 것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통해서 단번에 영원한 제사를 드리신다는 것을 예표하고 잊지 말라고 보여주셨는데 그들은 그것을 통해서 실체를 보지를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는데 신성모독이라고 하면서 십자가에 못 박아 버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안타까운 것은 유대인들은 누구를 기다려요?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메시아는 진작에 와 있는데 메시아를 거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들은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려고 한 거예요. 그림자를 보면서 철저하게 지키기 위해서 율법 외에 율법을 지키려는 안전장치를 두었어요. 그래서 하지 말라는 284가지, 또한 하라는 365가지의 합의 613개의 그러한 유전을, 사람의 유전을 만들어서 그렇게 철저하게 지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율법의 형식을 지키고자 하다가 거기에 집중하다가 율법의 본질, 율법의 목적을 잃어버린 거예요. 율법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봐야 되는데 그것을 보지 못하고 율법에만 집중하고 있었다, 손가락에만 집중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에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라고 말씀해요. 하나님의 아들이 직접 와서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지금 성경을 연구하잖아? 성경을 연구하는데 성경에서 누구를 말씀하는 것이냐? 나에 대해서 말씀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도, 모세를 통해서도, 십계명도, 다윗도, 오병이어의 표적도, 이런 모든 것들은 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기 위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것을 보지 못하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자기는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자부심만 가지는 거예요. 나는 아브라함의 후손이니까 분명히 구원받지라는 거예요. 모세의 율법을 통해서 내가 십계명을 지키니까 내가 구원을 받지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다윗을 통해서는 다윗과 같은 그러한 정치적인 메시아가 와서 로마의 이런 압박과 어려움을 통해서 이것을 이겨내고 우리를 구원할 자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오병이어의 떡을 위해서 경제적인 문제를 단번에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메시아가 오기를 기다린 거죠. 오병이어의 그 표적을 통해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생명의 떡이라는 사실을 알도록 보여주신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이심을 알게 하는 표적으로 오병이어의 표적을 보여주신 거지, 다음 날도 피자 한 판에다 콜라 한 병씩 돌려주고 아니면 물병 하나 사고 한식이라도 한 그릇 주고 이런 식으로 하나님을 찾으라고 보여준 게 아니에요. 저분만 믿으면, 교회만 다니면 사업도 잘 되고 직장 생활도 잘 되고 자녀들도 잘 되고 이렇게 하라고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만의 유일한 구원자시다라는 것을 보도록 표적으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그 표적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를 못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이 유대인들보다 더 안타까운 것은, 유대인들은요, 제가 사자성어로 했죠, 달을 봐라, 예수 그리스도를 봐라 하니까 이거 뭐 봐요? 율법만 봤어요. 그런데 한국교회의 교인들은 예수를 봐라 그러는데 예수를 보기는 그냥 손가락도 보지 않는 거, 이게 문제인 거예요. 율법이라도 열심히 연구해야 되는데 손가락조차도 안 봐. 이러는 거예요. 말씀 봐야 됩니다. 이거 안 봐. 이렇게 주일라도
잠깐 보는 거죠. 잠깐 1초 보듯이 일주일에 1시간 잠깐 보고 나가면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였어? 이러면 기억 못하는, 손가락도 기억 못하는 그런 말씀 생활을 하고 있다. 이게 심각한 상황인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손가락은 봐줘야죠. 최소한 손가락을 봐야지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가 있는데 손가락조차도 보는 것을 힘들어 한다는 것.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오늘 신명기의 가르침처럼 이 사실을 마음에 새겨야 돼.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고 서로 토론해서 강론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유대인들을 반면교사로 삼아서 우리는 그 율법이나 우리의 행위, 주일 성수하는 것, 헌금 생활을 하는 것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고 착각하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주일 성수하고 헌금 생활하는 것은 구원받은 자로서의 열매인 것이지 그것을 통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은혜로 구원받는 것이고 나머지의 생활은 그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당연히 열매로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부모가 먼저 말씀을 새겼잖아요. 부모들이 먼저 말씀을 새겨야 돼요. 부모들이 먼저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모습을 가지고 말씀을 깨달은 은혜 가지고, 야, 오늘 오전에 말씀이 이런 거였는데 참 내가 미안하다. 정말 내가 말씀에 본을 보여야 되는데 너한테 본을 못 보였구나. 미안해. 앞으로 나도 열심히 할게. 이러면서 그래 맞아. 엄마가 좀 못했네. 뭐 이렇게 하더라도 서로 토론하면서 그래 이제는 우리가 말씀 묵상하면서 정말로 말씀대로 살아보자 라고 그렇게 시작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자녀들에게 삶으로 모범으로 보여주면서 가르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다른 세대가 되고 마는 거예요. 다음 세대가 없어요. 우리가 죽고 나면 다음 세대가 없는 거예요. 9월부터는 우리 교회도 장년들과 주일학교 어린이들과 같은 본문으로 말씀의 설교를 하려고 해요. 따로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지 않지만 함께 예배를 드리도록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 주중의 말씀을 그 설교의 본문을 큐티로 각 어린이면 어린이, 중고등부는 중고등부, 장년은 장년대로 그렇게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렇게 지낼 수 있도록 계획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여러분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먼저 마음에 새겨야 됩니다. 오전에 한번 설교 30-40분 듣고 가면 1시간 뒤에 설교의 제목도 생각나는 사람이 3분의 1이 될까요? 그 내용까지 물으면 10분의 1로 줄어들걸요? 그것 가지고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딱 가면 문 입구에도 있어야 되고 손목에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기억나지 못하면 수첩에 적어라도 말씀이 기억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복의 근원이 되는 겁니다.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 되어야지 엉뚱한 길로 가지 않습니다.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로 가지를 않습니다. 말씀을 알아야지 먹든지 마시든지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니까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가치관대로 살지가 않는 겁니다. 그래서 결혼을 안 하려고 하는 거예요. 결혼을 안 하고 자녀도 안 낳으려고 해요. 그리고 애기는 귀여워서 애를 놓는데 결혼은 안 하고 그냥 놓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이것이 어떤 거예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슬람 교인들은, 교도들은 의무적으로 7명까지 자녀를 낳아야 된대요. 그런데 우리는 1명도 안 낳죠. 2명이. 그렇게 되니까 이게 어떻게 돼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이라는 것은 사명감을 가지고만이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말씀으로 내가 사명감 가지고만이 결혼을 할 수 있고, 더구나 자녀를 놓는다는 것은 더 큰 사명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먹이고 입히기도 힘든데 자녀를 놓으면 힘든데 아이고 그냥 둘이 살지 서로 사랑하며, 그런 것은 사명을 잃어버리는 거죠. 자녀를 낳아서 말씀을 어릴 때부터 3살, 2살 될 때부터 말씀을 암송하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아침에 기도하고 말씀 토론하고 인생의 방향을, 대학을 가고 결혼을 할 때도 믿음의 사람을 택할 수 있는 가치관과 세계관을 잘 해야지 그 사람들이 나가서 힘을 쓰는데, 그렇지 않으니까 기독교적인 가치관이 없으니까 국회의원이 아무리 많아도 안수 집사가 교회를 파괴하는데 앞장서잖아요. 대선 후보라는 자들 중에. 그러니까 안 믿는 자만도 못해요.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이 더 낫지. 조금 아니까 어떻게 하면 교회를 더 파괴하는가 아는 거예요. 예배는 드리되 비대면으로 드려라. 예배는 드리되 성가대는 하지 마라. 기도는 하되 통성기도는 하지 마라. 뭐 이렇게 하는 거, 묵상으로. 그렇게 되는 것. 아무런 힘이 없어요. 0.2%의 유대인들이 전 세계에 영향력을 엄청나게 미치지만, 우리나라에 25%의 기독교인이 있다지만은 0.2%의 어떤 그런 힘도 발휘하지 못하는 거예요. 수십만 명의 교회 있는데, 교회가 세계 최고의 교회가 우리나라면 몇 개 교단의 대표의 교회가 있는데 아무런 힘이 없어요. 이것이 왜 그럴까요? 가치관이 없기 때문에. 말씀이 가치관으로 마음에 새기고 성도들이 새겨서 자녀들에게 전달하지 못하기 때문에 아무런 힘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을 말씀을 잘 가르치고 강론하고 먼저 여러분들이 새기는 일에 앞장서기를 바랍니다. 8월 달에부터 오후 예배가 시작됩니다. 이런저런 이유로 참석하지 못할 분들도 있겠지만, 그러나 여러분들이 가능하면 많은 분들이 참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으로 내가 좀 더 깊이 묵상하고 일주일이 지나도 말씀이 기억나서 그 말씀을 본문으로 자녀들과 서로 토론하고,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자녀들도 잘 세워지고 다른 세대가 아닌 다음 세대가 한국교회에 세워질 수 있는 첫걸음으로 우리 영천중문교회가 아름답게 하나님 앞에 드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며 마음에 새기고 자녀들에게 가르치고 강론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한국교회의 현실은 주일학교의 교회를 그렇게 보내는 것으로 만족하고 한국교회 주일학교가 없는 교회들이 무수히 많은 가운데, 이제 다음 세대는 없어지고 다른 세대가 되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남자가 남자와 결혼하고 여자가 여자와 결혼하며 부동산 투기를 일삼아서 가난한 자들은 점점점 가난하고 부한 자들은 점점 부하게 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자들의 모습이 점점점 이 세상에 관영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여, 은혜를 더하사 주의 말씀을 저희들의 심령에 새기게 하시고 자녀들에게 잘 가르쳐서 기독교적인 가치관을 가진 세계적인 리더가 세워지고 정치적인 리더가 세워지고 문화적인 리더가 세워지고 말씀의 귀한 종들이 세워져서 힘없는 그러한 교회가 아니라 힘있는 교회로, 하나님 말씀이 흥황한 그 교회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 205장입니다.